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김상태 씨만. 우리는 어제 다 봤잖아. 그래, 맞아. 근데 금강경으로 본 거는 그치,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한 주를 건너뛰니까, 그죠? 맞아요. 한 주가 무슨. 본인들은 그거를 자꾸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보지 않아야 돼요. 방향이 이쪽인데요? 네? 거기 저희가 비춰요. 돌리는 거 있잖아요. 왜? 어떤 거 돌리죠? 카메라에 방향 아이고. 화살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응, 됐어. 여러분들 그 댓글을 자꾸 신경 쓰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 가려져가지고. 응. 강경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2주죠. 2주 지나면서 여러분 일상에서 자신을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이 또 처숙부님이 결혼기념일이신데, 결혼기념일인데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큰 놈이 이혼 소송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좀 복잡하지요. 일도 또 벌려놓으신 게 있지요. 이러셔서 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또 두 분이 시라고 꽃을 하나 이쁘게 이렇게 보면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갖다 드렸어요. 참 장로님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인데도 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아니까 자 쫓아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다음 주에는 결혼기념일인데 뭐니 해도 부처님한테 바치는 꽃, 또 여자들은 이 꽃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다음 주에 결혼기념일에는 꽃을 진짜 이쁘게 만들어서 집사람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뭐 어차피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사는 인생 가능하면 좀 따뜻함을 서로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야죠. 스스로 좀 공을 들여야 돼요. 어차피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거 없고, 그런 부분들도 내 안에서 가슴이 따뜻함이 경험돼야 이게 참 좋구나 내가 느껴지는 그것을, 우리는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을 바깥에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정보를 미리 가르쳐 주려면은 그 외부의 정보가 아이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니까 스트레스가 되지만, 스스로 안에서 무엇이 경험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정보를 이렇게 같이 첨가만 시켜주면 훨씬 다양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이라는 게 즐거운 추억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이야. 그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가 뭐 좋은 정보, 빠른 교육 이것만 강력하게 전달하면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 안에서 무엇이 경험되고 우러나는 것을 바탕으로 교육에 첨가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다음 주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기념일. 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 살찌우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가을이, 근데 저는 입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요? 이게 너무 걱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좋은 건데 침샘에서 지금 이 순간도 그 단맛이 있잖아요. 혀끝에서 그냥 송송송 올라와요. 그러면은 체질이 확 바뀌었다는 건, 좋아진다는 건. 그러니까 아주 지금도 이 살만 안 찐다리면 계속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거지 지금. 지금도 엄청 먹었는데 혀끝에서 자꾸 그 송송 그 땡기는 그 입맛이 단맛. 침이 고이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사실. 그게 참 좋은 거긴 하죠. 그런데 살이 좀 안 쪘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고민이고, 하여간 좀 좀 즐겁다는 거.
올해 가을은 너무 즐거운 계절이라는 거 이제 내 안에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겠어요. 그러면은 전에 가을에 어떤 가을만 되면 왜 산하고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게 이제 올해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작년만 재작년만 해더라도 울종할 때 이놈의 가을 단풍 왜 들고 이놈의 단풍 아주 제기도 싫다. 그렇게 가을이 미웠어요. 가을이 미울 정도로 그랬는데 올해는 그리고 또 그냥 가을은 그 아프지 않을 때의 가을은 좋아하는 게 그렇지. 왜냐면은 없는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해 했었는데 다행이다. 너무 좋은 계절이 가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플 때는 가을이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올가을은 이제 정상이니까 작년 가을하고 올가을은 정상이니까 더더나 올가을은 더 행복한 거예요. 작년 가을보다도 더 행복하고 그냥 마냥 즐거워요. 지금 사실은 마냥 즐겁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입맛도 더 살아나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또 뭐 입맛이 살아남과 동시에 먹을 게 많이 생겨. 그러니까 그냥 풍요로운 가을이고. 풍요로운 가을인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나한테는 엄청 풍요로운 가을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다. 입안에 단침이 보인다는 거는 이게 이제 기혈순환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체력이 이제 원위치를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 얼굴 화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좋아지고 우리가 봐도 그러네요. 잘 됐네요. 네, 다음 분. 예, 저는 어제 이제 인계를 이제 가서부터 또 공연을 보고 또 이제 올 때까지 상황에 많이 그 알아차림이 되는 공부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일상화되고 또 순간 또 올라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알아차림이 되어지니까는 마음도 더 여유로워지고 또 즐거울 때는 마냥 그렇게 가리지 않고 애들처럼 이렇게 뭐 박수 치면서 이제 좋아하는 전에는 아주 쑥스럽고 그런 행위가 뭐 내 나이가 몇인데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알아차리면서 행복해 살자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아침부터 해가 저녁까지 계속 풀타임으로 우리가 같이 있었잖아요. 스님하고 여러분하고. 네. 그래 뭐 전에도 뭐 회장님은 나하고 같은 시간을 많이 같이 시간을 공유했지만 좀 더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스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사부대중이지. 사부대중이 같이 하루를 보낸다는 거. 어떤 공간을 공유하고 그 시간을 공유하는 그 속에서 네. 그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이 아주 하루지 전체 통째죠. 네. 그 자체가 우리가 뭐 꼭 수행이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일상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는 그냥 다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있었고 그죠? 네. 그런 걸 나도 또 많이 느꼈고 그러면 뭐 내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 종일 나는 법문을 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지만은 네. 예, 그렇지만은 나도 법문을 한다 이런 생각이 또 없었고 그런 강박관념도 없었고 그냥 일상이지 똑같이 그냥 하루가 공유된 거야 여러분하고. 네.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강조한 것이 삶이 섞이지 않으면 법이 전해진다. 전법이 되지가 않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무위법으로 깨달음이라든지 업장이 소멸되는 현상이 그런 시스템 아니면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항상 스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스님만 모시고 같이 다니다 옆에 이제 도반이 있으니까 훨씬 더 그게 이제 많은 거를 더 그들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만약에 이제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면은 네. 부담도 되고 아니 할 얘기야. 나는 스님하고 부담이 안 돼. 부담이 없어. 그 다른 뭔가가 느껴요. 네. 지금 보살님한테서 저는 느꼈어요. 아 그래. 말하는 와중에 그 네. 저한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 뭐를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 다른 도반들이나 같이 있으면 그들하고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가 네. 객관화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요. 하여튼 좋은 경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업이 닦이고 의식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네, 오늘 진도를 나갑시다. 저번에 제 26 했죠? 야기 새끼 하나씩 뭐 임성과 이거 그죠? 그 부분 했어요? 아니면 맞죠? 거기에요. 125쪽 5쪽. 125쪽 거기 독송하고 다음 분 27분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6까지 했구나. 네, 26까지인가요? 네. 이제 27을 할 차례. 네. 발성은 항상 강조하지만은 내 몸이 종처럼 울린다, 진동해서 울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 초보자들은 발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된다, 뭐 운율을 맞춰야 되는 거 이거는 둘째 얘기예요. 소리를 통해서 내관할 수 있는 그 알아차림이죠. 사띠죠. 그 개념으로 일단은 소리를 하나씩 수보리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수 발성 자체가 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강반야 바람일경이라 수보리여 이운하가이 삼십이상바 도살불 수복덕 수보리 도살소작 법덕 불능 담착시고 설불 수복거리야. 네, 저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게 수보리 어이우나 가이 30 이상 관열애부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하겠느냐. 근데 산스크리트어보는 이 관이 아니고 견의 의미 본다.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앞부분에 견열애나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산스크리트어보는 한역될 때는 앞에는 견열애고 여기는 관열애 이렇게 차이를 뒀다 이 말이죠. 제 5분에 똑같은 내용이 있죠. 그게 이제 구마라집이 어떤 의도된 거다 이 말이야. 의도된 거다. 그게 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견은 이 시각적인 부분의 의미지만 관하면은 시각을 넘어서 마음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트랙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어. 일부러. 그러니까 형체 모양을 가지고만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아니다 금방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양을 떠나서 마음으로 관한다 그러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트랙을 구마라집은 여기다 번역하면서 한역하면서 쓴 것 같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이내 앞에는 이 질문에 불이한이다 세존 이렇게 했다고 부정을 했다고. 그 견열애 할 수 없습니다. 모양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관열애 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마음으로 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시여시 긍정의 답변을 했어요. 근데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똑같이 여기 긍정의 답변이 아니고 앞에와 5분에 나와있던 내용과 똑같이 어떻게 했다? 부정 답변을 한 거예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본은 번본은. 근데 한역본에서는 여기서는 여시여시 볼 수 있습니다로 답변하는 걸로 수보리가 긍정의 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완전히 다른 한역이죠. 번역이죠. 해석이죠. 조작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류가 아니고 의도된 편역이다 나는 보는 거예요. 구마라집이 한역하면서 이 30 이상 관열에 불언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수보리 만약에 30 이상으로 관열에 한다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은 관열에 자 하는 것은 이제 지시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놈자자도 되고 그런 상태 지시를 해주는 지시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관열에 자 전륜성황 즉시열에 그러면 전륜성황도
부처가 아닌 그냥 일반 속세의 사람들도 그 중에 최고라고는 왕 전륜성왕.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인도의 최고의 왕으로서의 수승한 상태를 전륜성왕, 유토피아적인 왕의 모습이겠죠. 그 설정해놨는데 그래도 그게 부처는 아니잖아.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륜성왕이 기본적으로 30 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3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해 온 거예요. 열애 30 이상도. 그러면 전륜성왕도 열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딱 의문을 부처님이 바로 제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전륜성왕도 즉시 열애겠네.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세존 여해불소설이 불응이 30 이상 관열에. 그 다시 이제 내가 부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한 바를 생각해 보니까 부정하는 거야. 자기가 앞에 했던 말을 다시 바로 부정을 해. 볼 수 없다. 30 이상으로는 불응이 30 볼 수 없습니다. 관할 수 없습니다. 관해도 보여진지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시세존. 그러니까 이때 즉시 부처님이 이설계연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구계 중에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다. 만약에 색견화, 외형, 색의 모양을 가지고 나를 본다면 또는 이음, 소리, 음성으로서 구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이제 부르잖아요. 뭐 개똥아 이렇게 부르는 건 뭐예요? 구하는 거지. 그를 향해 가잖아 지금. 나를 보라고. 이렇게 무엇을 추구하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이 소리는 이게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추구한다는 게 더 강렬한 느낌을 갖게 되죠. 원하는 거니까. 입은 바로 즉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성이라는 것을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음성으로 만약에 부처님 했는데 부처님 하면은 부처님이 올 거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님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응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고 그러잖아. 이게 이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붙들렸다 이 말이지. 그게. 그런다면 이 사람은 시인은 행사도 사도를 행하는 거다. 삿된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아주 강력한 경책의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면 다 우리는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고 있었고 우리도 그러고 있고 우리도 일반 불자 물론 스님들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타력신앙, 뭐 기복불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시인은 행사도 사도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불능견열에 즉시 열애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열애를 불능견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대 그것도. 아주 뭐 확실히 볼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도대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서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그럼 이제 그렇게 안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방향이 뭘까? 우리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보는 연습, 의식의 전환. 왜냐면 이래서 본다 이렇게 해서 된다면은 다 30 이상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30 이상이 어디서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서 만들어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어디에 있어 그게? 자기한테 있는 자기 안에 어디? 몸의 육체. 생각에. 그렇지, 생각이라는 자기 체. 몸을 자기가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스크린 안에 비춰진 거기에다 그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진 건 다 뭐라고? 삿된 거라는 삿된 거라는 거. 환영이라는 거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잘 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쏘가 넘어가기 참 잘 돼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구성도 그렇게 돼 있죠. 네, 지금 보니까 그 그냥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이거 보면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쭉 읽을 때는 아 이렇게 돼야만 되는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번번 산스크리트 어번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문제는 뭐 다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부족했지만 정보가 책을 사서 보면
훨씬 수행서로 이렇게 앞뒤가 착착착 맞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문구 구절도 논리가 맞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어본이나 빨리 어본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경전이 금강경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우리가 금방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 한역본은 그게 아니야. 보면 앞뒤가 잘 안 맞고 논리가 꼬여 있고 막 이래요. 그죠? 도통 모르겠는 거야 이게. 헷갈리지. 예, 헷갈려. 그게 구마라집의 의식을 으로 인해서 자기 의식을 돌이킴할 수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고도의 심리학이죠. 그러니까 심리학적 수행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심리학으로 푸니까 너무도 어떻게 보면 또 와닿죠. 쉽고. 네, 진짜 맞아요. 그러면 그게 내 경험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 심리가 꼬였다는 것을 일부러 꼬이게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꼬였어. 근데 원래 텍스트본 같이 착착착 맞는 거는 내 경험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해만 하고. 이해로 그냥 가는 거야. 이해되면 그 차원이 어디 무슨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 차원에 있는 거야. 나를 경험 못하는 거야. 제가 매번 생각 차원에서 벗어나야 된다, 생각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이 생각이라는, 우리는 이 틀 안에서 항상 모든 것이 인식돼. 이게 유식이고, 결국은 식인데, 뭐, 이걸 또 마음이라고도 쓰고, 용어는 없어요. 생각, 마음, 이거를 그냥 혼용해 써도 돼. 이거를, 뭐, 아비달마나 이런 논증하는 데서는 용어를 또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다 요거를 의식하고, 마음이라는 건 뭐고 또 생각이라는 건 뭐고 뭐 관념이라는 이렇게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또 맞지 논리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얼어. 이 용어를 기억하려고. 그리고 무슨 개념이라면 아 이게 지금 의식에 속하나? 아 이게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가? 이러니까는 전혀 수행으로 다가간다든지 이해력이 떨어져요. 근데 용어가 정확하게 개념이 잡힌 사람은 그런 거라면 탁탁탁 정리가 되겠지. 그거는 학문적으로 정확히 맞을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수행으로 간다면 이 용어에 빠지면 힘들어. 나를 경험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용어는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의식이다, 마음이다, 생각의 차원이다 이렇게만 해도 돼. 뭐 이렇게 안에 있다고. 생각이라는 이 차원 프레임 안에. 그러니까는 요거를 다른 걸로 비교해 볼게요. 이 생각이라는 걸 꿈이라는 걸로 놓고 보자고. 꿈.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꿈 안에 있는 사람한테 꿈은 현실이에요, 꿈이에요? 현실이지. 그러면 꿈이 꿈일 수 있는 사람은 뭘 경험한 사람한테는 꿈이 꿈일 수 있어요. 꿈을 경험한 사람. 그렇지. 꿈을 경험한 사람 그 말은 맞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형태? 꿈꾸고 있는 사람? 꿈꾸고 있는 사람은 현실이야, 꿈이야? 그건 현실이죠. 현실이야. 그러니까 꿈꾸고 있는 사람한테는 꿈이 있어, 없어? 꿈꾸는 꿈이 없지. 그게 현실이야, 그냥. 그게 현실이죠. 네. 그냥. 그러니까 꿈 밖에 나온 사람한테는 네. 꿈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꿈과 현실, 꿈 밖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꿈이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고, 그렇죠. 꿈은 현실과 분리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꿈에만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게 그냥 현실이지. 그게 그냥 그게 현실이야, 진실이야, 그게. 그게 진실이지. 맞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이제 나는 꿈에만 있는 거야. 꿈 세계만 있는 거야. 이 프레임 안에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깨달았어. 안욕따라 삼맥사묘를 깨달은 거야. 무상 정등 정각에 딱 올라갔어. 그러면 분명히 깨달은 거지 이게. 그치. 꿈에서 나 부처된 거야, 부처. 맞아요. 부처된 거야. 이게 네.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이 꿈에서 사실이지. 사실이야, 꿈에서는. 사실인데 꿈속에서. 그냥 꿈속이야, 근데. 그렇지. 안 깨면 돼. 안 깨면 돼. 안 깨면 요게 되는 게. 저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저 꿈인지도 모르고 그 꿈 안에서 그렇지. 부처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많이 있죠. 그거는 꼭 우리가 부처됐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되지만 우리 의식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생각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생각 안에 있다는 거를 알아 몰라. 모르죠. 몰라. 네. 그게 꿈 안에 딱 있으면서 생각하면 꿈 안에 그거는 있는 그게 아니야. 그게 깨닫지가 네, 않았으니까. 꿈 안에 있는 거네. 부처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부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은, 응? 석가모니 부처님은 내가 볼 때 그래. 중생들이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너 안에서 열심히 수행도, 이 안에 다 생각에서 다 있죠. 네. 그치. 이 안에도 불교 있죠. 꿈 안에도. 네, 맞아요. 꿈속 안에, 네. 그 꿈이라는 드라마 안에 다 있죠. 그치. 똑같이 다 있어. 이게 우리 지금과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너는 그 안에서 열심히 깨닫고 무슨 뭐 이해하고 어쩌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너 부처 대봤자 거잖아요. 응? 그러면은 부처님은 꿈 밖에 있잖아. 응? 꿈꾸는 중생들 밖에 있잖아. 근데 이 꿈꾸고 있는 요 중생들을 꿈 밖을 경험시키려고 하면 꿈 밖에서 자고 있는 사람, 침대에 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깨우는 방법이 있고 물리적으로 이 꿈으로 들어가. 그 중생이 꿈꾸는 내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스토리로. 그 스토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스텝이 되든지 조연이 되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그 스토리 내용의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우리가 꿈에 어떤 순간에 갑자기 깨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용 때문에 너무 놀랬다든지 꿈의 내용이 그렇지. 공포가 왔다든지 네. 그럼 현실로 딱 오잖아요. 내가 볼 땐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 저기 그 룸비니 동산에 나오셨다. 중생계에 오셨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여기로 이렇게 오셨다. 이제 비교를 마치려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꿈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 꿈을 꾸고 있는 우리 꿈속에 있는 우리는 꿈 밖에서 누가 왔다고 생각을 안 하죠.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지방 세계가 그렇다는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야.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 밖일 아니다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요 생각이라는 틀, 요 세계 안에서만 우리는 인식되는 거거든요. 우주도 어디에 있어요? 요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을 만든 센서가 몇 개야? 생각의 스토리를 만드는 센서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아니, 센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30 이상? 아, 육식이 이제 육근 육식이. 그렇지. 오케이. 네. 예. 우리의 오감, 그렇지. 또는 우리는, 불교는 육감이잖아요. 6가지 감각. 그렇지. 촉각, 미각, 뭐 이렇게 5가지 감각에 플러스 하나, 불교는 뭐가 있어? 감각이? 의식이라는 감각이 있어요. 이 의식이라는 의식을 감각이라는 분류에 넣었다는 게 인류 역사상 최초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 의식이 어떻게 감각이지? 우리가 촉각, 이거는 금방 인식이 되잖아. 후각, 뭐 청각, 이렇게. 시각. 그리고 그 감각의 기능이 있어. 그 감각을 담고 있는 기능이 있잖아. 눈이라는 기능이 있잖아. 눈을 통해서 우리는 시각이라는 게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감각 센서가 있어야 돼. 5가지 감각. 그러면 의식이 또 감각인데, 그럼 얘를 담고 있는 게 뭐야? 의근이겠지. 우리는 육근이라고 쓰잖아. 안근, 이근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의근이잖아. 의근. 네. 그럼 의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 계속 자기 의식을, 마음을 경험하니까, 요걸 스스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언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의식을 감각으로 넣었다. 감각의 종류로. 그것도 내가 말해줄 수 있는데, 말해주는 건 별 소용이 없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의식을 자기를 경험하면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의문을 딱 제기할 때 여러분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두처럼 붙들고 있지 않아도 삶 속에서 어느 날 의식을 감각의 차원에 넣는 게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나온다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요 상황을 이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알면은 금방 제도되는 거예요. 금방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꿈속에 있는 스토리인 줄 아는 거예요. 꿈 밖에서 온 사람도. 꿈 밖에서 온 존재도. 근데 불교는 결국은 이 꿈속 안에서 성공하자, 꿈속 안에서 부처되자가 아니고
프레임 초월하자. 프레임 밖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 꿈 밖으로 끄집어내자. 그러니까 이제 제도된 거다.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자기를 경험된 내용, 수행을 통해서 인식되는 내용이 아니고 배워서 논리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꿈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게 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도란 자체도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이걸 논하니까 제도라는 게 나온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더군다나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됐냐면 삼자, 경, 율, 논에서 이 논 있잖아. 네. 맞아. 이 아비담마가 논을 엄청나게 해댄 거잖아요. 이 논장이라는 게 부처님이 멸하고 100년 정도 흐르면서 거기에서 부처님이라는 예를 들면 깨달음의 주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황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제자들한테는. 그리고 빨리 살아계셨을 땐 그런 걱정을 안 했겠지. 그치. 그러면 살아있는 것처럼 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증명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모임이, 그런 형태가 이 아비달마예요. 아비담마, 달마. 담마는 초기의 삼자부 쪽의 흐름이 담마라고 했고, 대승 쪽으로는 아비달마라고 또 용어로 쓰고 다니는데, 분류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법을 논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말 어려운 거예요. 빠지게 되거든. 논을 하다 보면 빠져.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말에 우리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말에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에 빠지게 돼 있어. 맞아. 그러니까 입을 여는 즉시 집착한다. 그런 선사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을 여는 즉시 집착하지 않고 입을 여는 그 방법이 뭐냐 이 말이야. 그죠? 관건은 그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유도를 나름대로 지금의 이 한역본, 구마라집 본 근강 한역, 요것이 구마라집이 그렇게 시도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오늘 진도는 제27분 수보리야 여약작신념 열애 불이 구족 상고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게 뭐 뜻이 뭐죠? 우리야, 네가 만약 생각하기를 너네가 부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부처님께서 다시 의문 제기를 하는 거죠. 다시 수보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앞에 내용 때문에 그래요. 앞에 내용이 이런 모양을 통해서 볼 수, 모양을 안 통해서는 볼 수 있다는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우리 의식이. 우리가 이런 모양을 통해서 열애라는 것의 이 32상을 통해서 부처를 볼 수 없다는 볼 수 없다는 결론이죠. 그치. 그죠? 그러면 이 32상을 떠나서는 그러면 볼 수 있다는 얘기로 논리가 만들어지시잖아요. 의식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식을 점검하는 말이에요, 이게. 30 이상을 안 갖춰도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열애가 불이, 그렇죠. 구족, 몸이 뭐 30 이상이든지 제대로 구족되지 않은 연고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라고 수보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것을 부정하는 말을 앞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식 구조가 어떻게 바로 작용된다는 거야? 이것이 아니다. 그럼 만약에 네모가 아니다. 그러면 의식은 우리 바로 뭘 설정하냐면 그렇지, 다른 걸 설정하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식은 그렇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구조에 이게 앞에 부처님 하는 얘기가 너 그렇게 생각했지? 네모난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을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 의식은 바로
그러면 동그라미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일상에서 의식이 이렇게 돌아가요. 바로 돌아갔으니까 나 역시도 바로 돌아갔어. 그게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림이 순간에 의식의 흐름에 순간에 알아차림이 됐으면 부처님 이 말을 안 해 수보리한테. 너 지금 이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라고 너 지금 의식이 흘렀지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지. 않아.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러면 너 부처님이 그러면 30이상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겠다 이렇게 너 지금 판단하고 있지 이렇게 이런 흐름이야 이게. 그렇죠.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이거야. 막작신형. 응. 수보리야 막작신형. 그러니까 열에 불이구족상고 득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그게 사실이라면 이 모양이 30 이상이 구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30 이상이 없기 때문에 30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득 무상정등 정각 득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만약에 얻었다라는 논리가 그 주장이 맞는 거라면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맞는 거라면은 설제법 단멸 그런 사람은 그런 상태는 단멸상을 얘기하는 존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단멸상이 뭐냐면은 이걸로 끝난다 이거예요. 뭐 이걸로 끝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이제 뭐 상주론과 단멸론은 그 당시에 뭐 인도의 기본적인 그 수행의 철학적 개념이 많이 논쟁이 있고 그랬던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이냐 이것도 아주 뭐 결정난 것도 없었고 그러면은 그냥 두 개로 양립이 되는 거야. 사람이 사는 거는 이 생으로 끝이다. 더 어떻게 뭐 윤회한다든지 연결된 거 이런 게 뭐 전생부로 연결된다든지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요걸로 끝난다. 그러면 단멸 끊어져서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아니다. 그 반대로 아니다. 계속 본체는 계속 윤회한다. 전해진다. 그럼 예를 들면 브라만교의 아트만 있잖아요. 영원 불멸의 존재 아트만. 네. 그 아트만은 상주론이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영원 불멸의 존재죠. 그렇지. 예. 그게 상주론이야. 항상 주한다. 머물고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 뜻이 우리 부처님이 항상 어디가 계신다라는 뜻과 똑같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렇게 그게 그러면 이제 관점 논점이 달라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야. 존재론을 가지고 놓으면 단멸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논하면 이건 언젠간 사라지죠.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 존재론이고 그렇지. 인식론 이런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체계로 하는데 그 주제로 놓으면 이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별 관계가 없죠. 인식에서 관계는 그죠? 이 존재를 떠나 있으니까 의식되는 건 인식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를 인식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그러면 인식론 쪽으로 가면 이제 많이 관념화되겠죠. 거기서 이제 법신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상주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고다르마, 시다르타는 중생계의 몸을 가지고 그냥 몸으로 나타낸 존재는 그 80세 생으로 보여주고 사라지고 이게 보이지만 이 법신불 개념으로 들어오면 그렇지. 항상 우주에 상주하신 그렇지. 시방상주가 되는 거야. 시방상주 불 부처님. 그죠? 그 법신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 시기에 뭐 그때에 누구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뭐 고다마 시타르타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뿐이고 그 육신이 다하고 그 법신불은 그래도 계시다. 영원하다.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양분되는 거지. 단멸론과 상주론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 촛불이 딱 켜있으면 이 촛불이 항상 불이 들어있으니까 상주한다 이렇게 항상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후 하고 딱 꺼졌으면 그럼 없는 거지. 없어.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면 뭐야? 상주론이 아니고 인심. 반대인 단멸론. 없어졌으니까. 끊어서 보는 네. 거니까. 근데 여기 심지는 있잖아요. 심지는. 네. 심지는 계속 있으니까 여기다가 라이터를 딱 켜면 다시 불이 언제나 불이 들어온다. 존재. 예. 다시 들어오면 뭐가 된 거야? 단멸이 된 거야? 다시 다시 살아난 거.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지. 그렇지. 완전히 사라졌으면 불 켜면은 이제 안 여기에 켜져야지. 안 켜져야지. 그러죠? 예. 단멸로는 한번 꺼지면 심지어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들어와요. 안 붙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붙이면 불이 다시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불이 생긴 거는 뭐에 의해 생긴 거야? 구조적으로. 사람이 키니까. 그지 키는 게 있고 또 저희가 기름,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고 네. 요런 조건들, 요런 조건들이 인연들이 만나면 인연돼서 만나. 불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연돼서 만난. 어떻게 보면 부처님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주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죠. 단멸론의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 단멸론 상주론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저기 한거 아니에요? 중도가 뭐예요? 중도의 개념이 이 양단에 집착돼 있는 것, 된 거지. 그러니까 양단에 집착된 편중된 상황이 네. 아닌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게 중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스님이 이렇게 해서 연기법에서 이렇게 된다, 이거 뭐 그게 상주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연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켜지고 꺼질 수도 있고 그러나 불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렇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그게 중도. 아니 아니? 상주론과 단멸론으로 봤을 때 상주론. 상주론이야. 네. 그죠? 그렇다. 근데 그냥 불은 사라진 거지 어디 있지 없잖아 이러면은 그렇지. 단멸론인 거야. 단멸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 그거는 이 상주론이다. 그러니까 불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상주론에 집착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뭔 얘기? 형국이 뭐라는 걸 알겠지? 우리가 집착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불이 또 들어올 것이다라는 데 집착.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인연 연기법이 작용되는 그 실상의 현상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불만 보는 음. 거지. 불은 사라진 게 아니야. 이렇게 관념 속에 놓는 게 뭐예요? 단멸론이 아니고 상주론이야. 그럼 집착된 거죠. 그렇죠, 집착되는 거지. 그죠? 뭐를 만들었을까? 이제 벌써 거기에 집착해. 그 설명하시려고 만들었나 보네. 그러면은 중도에 떠나죠. 중도에 단멸론의 이야기. 여기서 그 얘기야. 불설 단면상. 법에 있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낸 사람 또는 부처는 단멸상을 갖고 있지 않다. 단멸상을 설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의 이게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내용이. 이거 진짜 이해하기는 진짜 어렵겠는데요. 진짜. 그냥 저 혼자 가서는 절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단별상 이제 혼자 보면 모르죠. 여러분이 내가 설명한 거를 내가 다시 정리 좀 이래요. 촛불 있죠? 후 하고 껐어. 촛불은 불이 없네?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걸. 그런데 다시 라이터로 켜면 불은 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라진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면 상주론이야. 지금 없어도 불이 꺼져서 없는데 그건 꺼진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뭐라고? 담배. 정도. 상주론. 그게 상주론이야. 네. 아, 맞다.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는 집착돼 있잖아 서로. 그렇지, 네. 집착돼 있지. 근데 스님이 설명을 할 때 이건 연기법으로 가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한 게 속아 넘어온 거예요 그게. 그러면 상주론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기법으로 설명이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촛불이 이렇게 있는데 후 해서 꺼지면은 없으니까 불이 없다. 그러면 단멸론이야. 근데 불이 없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라이터로 켜면 다시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불은 항상 있어. 어디엔가 있어. 불은 어디엔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항상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래 거죠. 생각을 가지고 있죠. 고정관념을. 그렇지, 그렇지. 그게 상주론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연기법에 의한 불교는 연기법에 의해서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이것이 불이 내가 불이 들어오려면은 조건이 구비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인연이 닿아야만 돼. 심지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라이터가 그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라이터 불에 시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놈이 잘 만나면 불이 붙는 거야. 이런 관계만 있을 뿐이지 불이 있네? 없네? 상관이 없네. 그렇게 양쪽으로 논해지는 것에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단멸론인지 상주론에 집착되어 있는 수준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바라욕다라 삼맥삼보리의 심자는 어법의 불설 단멸사항이다. 하는 거는 그런 단멸사항의 법을 설하지를 않는 거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게 되죠. 사도가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네. 시인행 사도처럼. 여기서도 얘기가 막작신념이 두 번 나와요. 여기는 앞에 불이고족상고 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보리 막작신념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뜨끔했으면 수보리가 자기 생각을 의식이 작용되는 걸 바로 봤어야 되는데 못 보니까 뒤에 또 막작신념 또 하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란 거야? 약작신념 네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야. 약작신념 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심자가 설, 제, 법, 단멸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수보리가 일으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막작신념 그런 생각 일으키지 마라 그런 거야. 그러면 수보리가 왜 발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킨 사람 뭐 예를 들면 부처님은 단멸 모든 법의 단멸에 관계된 법을 설안에 이 판단을 수보리가 왜 할 수 있죠? 이 전 내용에 있으니까 대화에 있어요. 뭐라는지 나 질문을 좀 응. 제대로 못 알아듣어. 수보리가 그러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얘는 부처님이야. 응. 부처님은 모든 법에 있어서 단멸 또는 단멸 상주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 제법 단멸, 설 제법 단멸 이렇게 그렇게 수보리가 생각을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판단을 하겠냐고 수보리가 있다 없다로 판단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판단을 이렇게 한 거야 얘가. 네, 그죠. 얘라네 수보리가. 그럼 수보리가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냐고. 의식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분리해서 말을 하니까 이쪽으로 왔다. 그렇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부처님 30 이상이 있으면 네. 뭐 제대로 관할 수 있느냐, 네. 아니다, 없어야 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있다, 없다로 계속 그렇지. 말씀을 앞에서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단멸론이라든지 상주론, 상주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법을 설하는구나, 이렇게 수보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볼 때 깨달은 사람의 판단 흐름은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사람의 판단 내용이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딱 했는데, 그랬으면, 내가 내 생각에 순간적으로 착착 작용됐을 때, 빨리 돌이켜야겠구나. 이렇게 했으면, 이 두 번째 막작신념 이 얘기가 또 안 나온다. 않지. 그렇죠. 근데 거기 아직까지 그게 못 돌아가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쭉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하이고 바라역도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어법 불설단멸상을 한다. 다시 부연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니까 당황할 거 아니야, 의식이. 네. 내가 그렇게 판단했구나.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다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저기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바라역도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부상정등 정가 상태에 있는다든지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의 형태는 법에 있어서 단멸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단멸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안 했는데 그렇지. 네가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실상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판단만 하고 있지. 그래서 그 판단을 스스로 돌이키면 판단을 멈출 텐데 못하니까. 못하니까는 이 상황에 와서 27분 뭐 이 정도에 와가지고 앞에도 또 했지만 생각 자체를 막작신념이라고 부처님이 그냥 생각하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오지가 않겠지. 이거를 그냥 지금 우리 쓰는 용어처럼 너 생각을 알아차림해 그러면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알아차리는 용어를 안 쓰죠 이게. 근데 알아차림 용어가 초기불교, 남방불교 용어거든. 이게 대승불교 경전이잖아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가능하면 초기 남방불교나 이런 용어를 안 쓰려고 했어. 안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알아차림 단어를 사실 지금도 알아차림을 별로 그렇게 지금도 안 쳐주잖아 안 잘. 쳐주죠, 예, 사실. 안 쳐주잖아요. 알아차림 공부한다 이러면은 음. 별로 이렇게 안 생각해. 하근기, 네, 뭐 맞아요. 가나- 이제 막 기초적인 네.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지. 근데 이게 다 알아차림의 내용이고. 사실은 다 알아차림인데. 그리고 이게 불교가 중국에 넘어가면서 중국 또한 알아차림의 용어를 걔네도 안 쓰는 거야. 그 중국 불교가 무슨 불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불교야. 응? 선불교. 근데 뭐 선방에서 결국은 알아차림 하는 거야. 응. 선불교의 용어들 선호록이나 내용 보세요. 공안. 거기에 알아차림이나 이 용어를 안 쓴다니까. 너무 수준이 낮게 느껴져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 시대적의 같아요. 초기불교 그러니까 남방불교와 대승불교에 서로 같이 이렇게 병행되면서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뭔가 디스하는 게 은근히 있을 거 아니야. 너희들이 쓰는 용어는 나는 잘 안 써. 그런 거. 그래서 또 알아차림할 때 열심히 진짜 열심히 또 파고드는 스님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모를 뿐 이렇게 우리가 화두를 많이 쓰잖아. 모를 뿐. 그럼 모를 뿐 했다는 거는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래 뭘 알았으니까 모를 뿐에서 그걸 거부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가 알았다고 캐치한 거를 네. 모른다고 네. 인위적으로 거부해라. 그게 모를 뿐에 이미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게 뭔가 알아차렸잖아. 뭐가 그러니까 내 그게 의식이. 알아차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알아차림. 그게 알아차림이잖아요. 가라선도 알아차림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가라선도. 근데 그 용어를 안 쓰는 거야. 모를 뿐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통합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지. 다르다. 저건 하근기가 하는 거고, 이건 상근기가 하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게. 하근기가 하는 사람. 그래, 맞아. 그게 하근기가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스님 말씀이. 수보리야, 그 다음이 수보리야 약보살 이만항하사 등신 세계 7보 지용보시. 여기, 보시게 나오네. 여기 이제 또 인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인욕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뭐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면 이거 알아참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왜 머릿속에서 아까 저 시작하기 전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빨리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올리지 않으면 안 떠나갈 것 같아서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 경험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우리 의식은 계속 작용만 하는 거야. 계속 의식은. 맞아요. 의식이라는 거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게 하는 일은 뭐냐면 사량 분석하니까 분석해서 정리하고 이 일만 해 계속. 그게 정말 부지부식간에 의식이 작용돼요. 찰나요. 그러니까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일상에서 습관들이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지적해주고 방금 의식이 작용된 거를 너 지금 의식이 이렇게 작용됐어 하고 경책해주고 돌리게 하는 연습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브레이크 없는 벤치하고 똑같아. 그냥 달리기만 하는 거야. 의식은 그냥 작용만 해. 작용만. 우리가 오감에 감지된 것에 그냥 그 감지된 것으로 만드는 그 결정에 판단된 것에 그냥 작용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작용을 보고 우리가 집착됐다, 머물렀다 하는 거야. 생각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생각은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치 생각을 안 해야만이 되는 건 줄 알고 있어. 그렇죠. 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수행이고. 그거 가지고는 일상을 못 살아. 일상이 생각으로 사는데? 그지? 예.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일상생활과 자꾸 분리될 수밖에 없는 관념적인 종교, 이렇게. 누구 특수한 스님들만이 하는 종교, 이렇게 되고, 우리들은 그냥 거기에 좀 의지하고, 복이나 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불이사상 통합하고 제대로 경험시키려고 했던 게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대표적인 분이 원유 스님인 거죠. 자,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